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믿음을 가지면 잃었던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애매의 고난을 받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오래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욥에게 하나님은 잃었던 모든 것을 잃기 전보다 갑절로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많이 흔들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런 흔들림을 경험할 때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 가운데에 진해 아시죠? 진해. 진해의 특징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징그럽다. 기어다닌다. 다리가 정말로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징그러운 진해 말고요. 귀여운 진해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해는 보통 15개에서 2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는요. 31쌍에서 17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어느 날 이 진해를 만났어요. 누가 만나요? 구더기가 이 진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은 무정하시지. 나에게는 단 하나의 다리를 또 주지 아니하시고 진해에게는 저렇게 많은 다리를 주셨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다리들이 움직이는데 조금 더 얽히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너무 예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구더기는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경이로운 일이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진해에게 물었어요. 야, 진해야, 넌 다리가 참 많은데, 그런데 말이야,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를 도대체 어떤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기에 하나도 엉키지 않고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이런. 진해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달렸으니까. 그렇게 걸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진해는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지? 새삼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몸에 그처럼 많은 다리가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날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진해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다리를 도대체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야 내가 잘 걸어갈 수가 있을까?
앞다리부터 걸어가야 내가 움직일 수 있나? 뒷다리부터 걸어야지. 도대체 어떤 순서를 따라서 걸어야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했어요. 지네는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혼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다리가 한 개도 없는 구더기가 부러졌어요. 자기의 그 많은 다리가 또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 서 있던 지네에게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도 잘 걸었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껏 내가 잘 걸으며 살아왔잖아. 아무리 다리가 많더라도 움직이는 순서를 알지 못해도 말이야. 나는 계속해서 걸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네는 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움직이는 순서는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지네는 옛날처럼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네는 이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대요. 규명과 분석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걷게 한다는 귀한 교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리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많은 다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엉클어짐 없이 움직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석과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입술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좌절에 사로잡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최고의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 이 컴퓨터의 개발이 바로 최고 문명의 발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럿이 만나면요, 사람들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다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되었죠. 이 컴퓨터에는 모든 관리, 보존, 심지어는 인간 자연 더 나아가서 우주의 모습까지, 우주의 관리까지 컴퓨터에 이제 존재합니다.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출산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기가 안 나오면 엔터를 탁 치면 안 나오던 아기가 나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처음에 인간의 뇌를 응용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 구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의 특징 중 하나는 컴퓨터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실행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융정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금융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거기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게임 정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게 이 입력을 하고 나면 게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입력된 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디모데 교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넣고 생년월일, 주소, 목양 관련 사항들을 다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요, 컴퓨터를 참 잘 다루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컴퓨터의 기재라고 할 수 있는 임모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야말로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상의 일을 처리할 때 보면요, 능수능란하게 처리합니다. 이번에 사무총회 하시는데 거침이 없어요. 가끔가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컴퓨터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야. 그러니까 참 믿음이 갑니다. 아주 비상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했는데 그럼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사줘갖고 배우게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한, 이렇게 입력된 대로 실행하고 관리 보존하는 컴퓨터처럼 사람의 뇌구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37년에 여러분, 돌아가신 미국의 대부호 아시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야, 너는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렇지만 너는 꼭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첫째는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둘째는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셋째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록펠러는 지독히 가난했지만 이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 어머니의 유언대로 했더니 그의 앞길이 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의 가정과 생애가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이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250명 이상이 되었대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록펠러의 수입을 세는 사람만 직원이 25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1억 사보셨나요? 저는 현금을 1억이라는 돈의 부피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50명이 그 수입을 셌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호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함으로 당대 최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의 머리에 입력해 놓은 대로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록펠러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다 부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대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듯이 사람도 머릿속에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라는 성을 만났습니다. 그 성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기 힘든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6 동안은 잠잠히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잠잠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을 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백성에게 알릴 사항들을 다 공지한 후에 백성이 함께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굳게 닫혔던 이 철옹성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죠. 단 한 바퀴를 돌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보기 어리석어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입력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SNS에서 보게 된 사건 기사를 그대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행진을 도와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호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중동 17개국에 성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이블 포미드 이스트 선교회는 지난 10월 2일
예수님께서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모래 폭풍으로 보호하셨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교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아라비아에 있는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슬람에서 회심한 크리스천들 24명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50명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대 이상의 차량이 따라붙더니 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았던 성도 리즈와는 우리는 침례식을 비밀로 진행했는데 무슬림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알 수 없다며 아마도 무슬림들은 침례식을 할 때 공격하라고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침례식이 조금 일찍 끝나서 침례식 중에는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슬림의 공격에 당황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버스를 빨리 몰기 시작했고 무슬림들은 빠른 속도로 버스들을 쫓았습니다. 리즈와는 우리는 모두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우리 버스 뒤에서 큰 모래 폭풍을 목격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모래 폭풍을 보고 겁을 먹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오던 무슬림들이 모래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폭풍 가운데 총소리를 몇 번 들을 수 있었지만 무장한 무슬림들의 차량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리즈와는 예수님은 모래폭풍을 통해 우리를 무슬림으로부터 막아주셨다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양하게 오늘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출신인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순찰하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도망한 것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라합이 자기들 백성도 아닌 사람들을 숨겨준 이유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으니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이 하게 된 것이지요.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라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능력자,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이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그 여인은 그 머릿속에 들은 대로 입력된 믿음대로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후일에 대한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족들이 모두 살아남게 되었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이자 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이방 여인을 이렇처럼 복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라합의 머릿속에 입력된 믿음의 절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입력되어 있는지요? 우리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입력이 되어 절망의 어둠을 붙든 손이 소망의 빛을 붙드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한 장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시고 정직하사 우리의 바위 되시는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세 번 외쳐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아버지 온 세상에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락 공동체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아버지 금요 심한 기도를 드리는 칠곡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다가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부름을 받아 하늘 이 땅에 존재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아버지 사실 믿고 살지 않으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절망의 빛을 붙잡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아버지 희망적인 이제 아버지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 날마다 이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절대자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한 중에 그들을 지키시고 애굽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홍해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 나라 부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볼 그 소망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이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는 아버지 이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아버지 나누어 갖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락 공동체를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민족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아버지 대물림 되어서 세계적인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락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교구 구역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7교구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출석 이제 350명, 전도 목표 50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붕을 꿈꾸는 그런 교구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임원 장로님 그리고 새가족 교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역 리더님들이 섬김을 통하여 선을 행하다가 섬김을 축복하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힘과 능력 달라고 그리고 모이기 힘쓰므로 역동적인 구역 모임이 되고 행복한 소그룹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구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크게 축복해달라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건강과 대문이 열려지고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진로의 형통과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요즘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또 교구마다 많이 있지만 교구에 속한 우리 환우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7교구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락공동체에 세워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구들마다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부교육자님들에게 능동적인 힘주시고 건강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타분하게 도와주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중에도 이제 질곡으로 오늘 또 고용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질곡과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줄 수 있어 350명 그리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올 한해 50명의 전도자를 의전을 목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금 이제 다 채우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권세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꿈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부흥에 대한 비전을 꿈꿔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돕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구 임원 장로님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규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구의 김성국 장로님 최웅태 장로님 이소부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우리 이성도 장로님 있습니다. 귀하신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살피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과 건강 되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경제가 아름답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고지에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계신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장선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문님 아버지 하나님 홍인순 권사님 허수령 권사님 노인희 권사님 차윤두 집사님 하나님 맡은 자의 거룩한 충성이라 하여 이분들의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교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 되는 일에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 활동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허선의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세가동 아버지 하나님 교사 하기창한 수일사님 이점순 권사님 홍현주 권사님 이자 권사님 동일이 권사님 천정희 권사님 신현주 집사님 고영전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세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선 이 영적인 아버지 센터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영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연약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역마다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설교자로 구역장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 세워지고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에게 힘쓰므로 역동적인 구역모임 배가여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역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들어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목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운을 먹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 깨어있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게으른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부지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장 아버지 유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쓰고 모든 교우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크게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운영하는 아버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펠러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많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문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지역과 결혼과 대문 아버지 축복과 근본과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손길과 발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에서도 하나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환우들의 환처에 수여 손을 얹어주시고 신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한신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고경신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노성호 성도를 고쳐주시고 최진숙 집사님을 완전케 완쾌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기문 장로님도 끝까지 아버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 붙잡아주시고 이양호 권사님 회복증에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아버지 신경세포 조직마다 다 살아나고 하나님 조금 더 위험 없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나라와 개인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희망찬 2017년을 내다보는 설렘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2017년 새해를 기다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진리의 바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평등한 나라 삼아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영원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락 공동체를 아버지는 52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불무지 같은 이 땅을 개척하여